안녕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잘 계셨나요? 네. 우리 임승배 씨는 어떻게 부부가 둘이 앉으셔서 둘이 또 평안하시냐고 아주 하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이 해밍웨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미국의 해밍웨이가 플로리다에서 살았죠. 미국 플로리다주에 키웨스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매년 해밍웨이에 똑같은 닮은 사람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7월 17일 거기서 그리고 해밍웨이 하면 얼굴이 좀 기억나죠. 이렇게 얼굴이 좀 큼직함한데 허연 수염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일본말로 하면 속꼬리다이까 똑같은 얼굴 생긴 사람들이 콘테스트를 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일본 그 텔레비에 잠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문득 그 최근에 해밍웨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젊었을 때 무기여 잘거라 누가 누굴 위하여 종은 우리나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해밍웨이가 남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해밍웨이는 미국의 문학가 가운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학가가 해밍웨이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사실주의 작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은 아버지가 의사였고 어머니가 성악가였어요. 어머니 굉장히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성악가로서 매주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독창을 부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아버지 어머니 다 닮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밍웨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사였으면서도 늘 주말이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아니면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즐겼어요. 그래서 늘 손에는 낚싯대와 엽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그 해밍웨이가 아네스토 해밍웨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음악적인 재질을 좀 키워주려고요. 첼로를 사가지고 막 주면서 배워보도록 애를 썼는데 이 해밍웨이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가 주는 그 낚시 그리고 엽총 뭐 이런 걸 가지고 바다나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험적인 풍부한 생활이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대학을 안 가요. 고등학교 나오고서는 어느 신문사의 견습사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로 데뷔를 하죠. 1926년에 글을 발표한 것이 태양은 다시 뜬다 뭐 이런 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이 처음 작품이 되고 3년 후에 나온 것이 유명한 무기여 자리거라 뭐 그런 내용이고 원래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미국 사람이었지만 세계 1차 대전 때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태리로 가가지고 이태리 군인으로 지원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전쟁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또 동네 막 다니면서 거기서 느끼는 거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쟁과 얽혀진 작품이 꽤 여러 작품이 있어요. 무기여 자리거라 뭐 누구를 위해 종놈이나 그게 다 그런 배경이거든요. 1940년에 뭐 누구를 위해 종놈이나 그런 작품이 나왔고 그것도 그런 전쟁과 그 애틋한 남녀의 사랑 관계를 그리면서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를 위해 종을 위한 이 작품은 뭐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20세기 미국이 자랑하는 작품이라고 크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1952년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쓰죠.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노인이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끌고 육지 올 때까지 뭐 다른 그 생선들이 다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뼈다구밖에 남지 않았던 뭐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그러나 그 인생의 허무한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심을 갖게 해가지고 1954년도니까 우리 한국전쟁이 휴전이 1953년에 휴전됐으니까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 뒤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허탈할 때 그 작품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1954년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밍웨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 영화에도 이런 보셔서 느꼈겠지만 그냥 해가 막 들어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 막 비바람 치고 이럴 때 막 인간의 불안하고 허무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번갈아서 나오는 그 작품의 세계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해밍웨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인간의 상실감을 대변하는 글로 써져 있다. 그 당시 모든 젊은이들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어 있잖아요. 그 작품의 세계 배경에. 자기도 전쟁에 나가서 겨우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남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만 이렇게 하는데, 살아서 뭐 할 거냐.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긴 살았는데 허다한 거예요. 이 상실감을. 그걸 아주 리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거기서 오는 그 전쟁이 끝났으면 세계가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뭐냐면 제국주의가 그냥 더 강화가 되고, 세계의 권력들이 막 제국주의들이 강하게 되고 하니까 인생의 상황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그런 허무주의가 잘 나타나져 있어요. 인간의 상실감과 허무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해밍웨이 작품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런 작품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인생이 가버렸는지 1961년 그의 나이 62살 때였죠.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자기 별장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늘 사냥 다니던 그 총으로 자기 머리를 향해서 쏘고 자살하고 끝냅니다. 저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애틋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이 살면서 상실감과 허무함을 갖는다면 결국 마지막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그 세계를 리얼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극적인 그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욥기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해밍웨이하고 욥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상실감에 더 빠져야 될 것이다. 해밍웨이하고 욥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허무주의의 사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으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의 일대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느끼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상황적으로 허무하고 상황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해밍의 인생과 욥의 인생을 비교하면 욥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심각해. 그런데 욥은 끝까지 견뎌나가요. 해밍이처럼 자살을 한다든가 그게 없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 욥이 조금 우리가 계속 지금 7월달부터 묵상을 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욥은 직접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지 않아서 힘든 사람이고 지루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 욥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품으면서 이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성경을 편집했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은혜의 말씀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욥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전한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욥의 상태예요.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욥이 어느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가는 걸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기서 19장 앞에는 뭐죠? 19장 앞에는 18장이죠. 근데 18장이 아니다. 18장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19장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8장에 빌다스라는 욥의 친구 한 사람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야. 공격하는 말을 하는데, 이 욥기서를 읽으면 그 친구들의 말이 전부 공격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좀 너 참 힘들겠다고 이런 말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실직고해. 그리고 너 같은 거는 이 지구상에 살 필요가 없어. 막 이만 이러고 막 그냥 계속 이렇게 포악해져요. 말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끼리라도
친구끼리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좀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되니까 아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 친구들이 얼마나 거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18장 내용을 딱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친구 빌다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데, 그러니까 죄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죄진 인간들의 자식들도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를 듣고 자기를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으니까 막 속이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겠어요. 이거 안 그랬어요. 난 여기 읽으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빌다시라는 내 앞에서 막 이글고 한대 쳤으면 좋겠네. 네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하냐 하고 막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막 그 빌다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여봐, 너는 감춘죄가 있지 않냐. 너 같은 사람 빨리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 욥이 19장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또다시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9장 13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욥이 얘기하기를, 욥의 얘기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렇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주셔서 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야. 여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물론 이미 설명했던 얘기인데 친구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욥도 자꾸 대변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그냥 괴롭힐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해. 너무너무 욥이 안타깝게 표현을 해요. 욥이 그 주변 친구들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자기를 막 안타깝게 막 하는데 너무너무 욥이 힘들어요. 여러분, 욥이 본래부터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려주면 욥은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욥은 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었고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이죠. 그래서 욥이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질병에 시달리면서 집안 식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주변에 살아 가까운 사람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실감과 자족 속에 빠졌다면 뭐 살기 위해서 그는 온몸에 질병이 막 고물이 질질 나는 그 진물이 질질 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데 너무너무 그때 부끄럽고 살기 없어요. 막 몸에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그런 현실을 보고 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소문이 났어요. 나쁜 소문은 빨리 나요. 좋은 소문은 천천히 나고 나쁜 소문, 누구 욕하는 소문은 그냥 막 빨리빨리 막 급행열차로 소문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나서 나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았대. 뭐 그러냐면 천벌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천벌 받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멀리할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천벌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멀리하기 시작해요. 집안 식구들도 멀리해요. 자기 집에 남종과 여자종들이 다 있었는데 이 종들이 옛날에는 욥이 눈빛만 주어도 척척척 움직였던 이 종들인데 욥이 사정을 해도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욥이 답답할까요? 심지어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이 앉으나 일어서나 보면서 웃고 놀리는 거예요. 왜? 온몸에 진물이 나니까 죄를 뿌리고 다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동네 사는 이 홈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았어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하니까 냄새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냄새난다고 다 욕해요. 그의 아내가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요.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20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자기 몸은 이제 뼈하고 피부밖에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 남은 것은 이 커플밖에 없다. 잇몸밖에 살아있는 게 없다. 그럴 정도로 욥은 온몸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성경에 봤지만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상한 데가 없이 짓물이 났어요. 벌레가 그냥 몸속에, 살 속에 들어가서 막 살 뜯어내는 벌레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벌레들 뒷자락 몸에다 재를 뿌리는 거예요. 막 상처에다가.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애걸구걸하고 구하기보다는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 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해밍웨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밍웨이의 처지와 해밍웨이는 자기 별장에서 들어와 탁에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지금 욥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살 안 해.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이지매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욥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런 현실의 상황이라면 빨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할지도 몰라. 왜? 죽는 것이 이 아픔을 안 느낄 것 같다. 죽는 것이 내 이런 이지매를 안 당할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게 끝나고, 죽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같고, 죽으면 내가 이런 형편 경험 안 할 것 같고, 죽으면 해답이 다 나올 것 같다. 사람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느끼셨습니까? 친구들이 3명의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욥을 공격을 해요. 보세요. 3명의 친구가 욥기서 전체는 3번 이렇게 막 공격을 할까? 3명이니까 9번이잖아. 9번.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친구들의 공격과 이기면을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변명을 해요. 전부 다.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한두 번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또 대답해봐야 저것들이 뭐 믿겠냐, 내가 대답해봐야 나를 상대해주겠냐 하고 욥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한 걸 포기하고 이웃과의 말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욥이 얘기합니다. 친구들한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기뻐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려간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지매할 거냐. 뭐 이 정도 이지매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련을 겪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불쌍하게도 안 보이냐.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부탁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더 이상 내 몸에 살을 파먹는 것 같은 일은 좀 고발했으면 좋겠다. 욥이 그렇게 안타깝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욥이 안타까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욥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자기 친구들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25절에서 찾았어요. 욥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주변의 친구들의 이지매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왔던 욥의 저력, 힘은 어디서 나오냐?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내가 알았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더라도 내가 알았다 하는 말로 아주 동사로 딱 거기서 맺어져요. 나는 이걸 난 확신하고 있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그분이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본어 성경은 후일에 그분 구속자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줄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확신한 거예요. 욥이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인내력이 깊었던 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세워주실 구속자가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구속자라는 말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죠. 근데 이 욥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게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에. 성경이 나중에 편집되어 있었지만 창세기 때의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에 뭐 욥에 우리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까요? 근데 욥은 이미 자기를 대신해서 구속시키실 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자란 말은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못 갚아서 종살이를 한답시다. 그 집에다 종살이하니까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 집에 들어 종살이하니까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일어나,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모든 기준은 자기가 빚진 그 주인의 시간에다 맞춰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나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내 가까운 친척 하나는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빚진데 내 주인한테 물어가지고 빚을 싹 갚아주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해방시키고 나한테 속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줬어요. 그럴 때에 나를 그렇게 해준 그분을 구속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신 분은 구속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근데 욥은 이런 구속자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나의 구속자가 계셔서 훗날 나를 다시 세워줄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난 이걸 확신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들 신앙의 확신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은 자기 현실에서 자신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욥이 용기 있게 나갔던 것은 자기 상황에서 용기를 얻었던 게 아니에요. 욥이 용기와 확신을 가졌던 것은 다시 세워주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확신이에요.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심지어 욥은 내가 죽은다 하면서라도 내 억울한 무죄의 누명을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어서 못 본다면 죽은 다음에 내가 그걸 볼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26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은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다는 말을 3번 강조하면서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욥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분명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을 그를 보기를 본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얘기죠. 욥이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은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분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거둬가시는 분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보면 욥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붙드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확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구속자이신 그분이 나를 다시 세워준다는 확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지루함감도 있지만 그러나 욥이 끝까지 그 상황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자신에게서 무슨 힘과 환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속자로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보게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의 확신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확신이 있으신지요? 믿음 생활할 때 확신이 있으신지요? 확신은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확신인데 그건 우리 믿음이 또 한 가지가 되는데 그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날마다의 나의 삶의 노력과 관계 전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믿음이라고 해서 날마다 살면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줘요. 이 두 가지 다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이것도 생활의 확신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생활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내가 일부에 다 설명 못했는데 시간이 관계니까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뭐가 틀리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 자랄 때에 꼭 자기 엄마는 자기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가끔 있을지 몰라요. 얻어받았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 오해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우리 엄마는 나를 낯하고 나를 어디서 주워왔다가 뭐 이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평생을 그 생각하고 살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자기 어머니 장례식도 다 하고 그랬는데 평생을 그 생각하고 살았어. 평생을 살다 보니까 60대 70대가 됐어. 평생 자기 엄마는 나를 낳지 않고 나를 어디서 주워와서 키웠어.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할 것 같아요. 키워줬으니까 뭐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하고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는 날 주워왔는데 이 생각을 더 하고 사니까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이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 긴밀한 그런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그런 마음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뭐 독할까요? 난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근데 이걸 신앙적인 얘기를 하자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늘 불안해.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고 왔다. 어떤 부흥사 와서 설교하면 난 틀렸어. 뭐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내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 맨날 그냥 막 믿음이 하면서 사니까 이게 뭐 편안한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질이 있어요. 질.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퀄리티. 믿음에서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질이 있어요. 질. 인생을 사는데 질이 있어요. 인생에 질이 있다고요. 나이가 먹어도 속이 꽉 차 있는 질 높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질 낮은 인생도 있어요. 뭐 좀 느끼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믿긴 믿는데 질 낮은 신앙생활.
자신들도 누가 물으면 아, 믿죠. 교회 나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 확신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나는 죽어야지. 뭐 어떻게 죽어야 안 되니까. 그게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그 절대로 겸손이 아니고 그건 몰라서 그렇고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변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렇다. 이 19장을 보면서요. 욥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인기매를 해도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 참 중요하구나.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아주 쓸모없다고 이 세상이 막 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죠. 욥은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았는데,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욥과 같이 그런 어려운 시련의 세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갖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셔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냐. 화면이 띄워졌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게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 옆에 앉았던 제자인데, 이 젊은 요한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요한 1서거든요.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보냈냐? 나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믿는다면서 믿는다는 너희들 속에 영생이 이미 있는 거야. 확신 가지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던 기억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약속하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누가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속에 영생이 있는 거야. 너 확신 가져. 근데 나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안 믿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정말 믿냐 이렇게 할 때 예, 믿습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냐면 영접했습니다. 그럼 너희 속에 너는 영생을 가진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무슨 보장이 있어요? 무슨 큰 고난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니까 제가 옛날에 죄송해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군대 얘기를 준비하는데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병참부대에서 일을 해요. 병참부대는 군인들이 쓰는 물건을 다 다루는 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이제 기획을 짜잖아요. 기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어디로 몇월 며칠 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획 문서를 쓸 때, 그 기획 문서를 쓸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지, 우리 부서에서
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럼 제일 위에다 매달 며칠간 사당장 지시에 근거하여 근거를 꼭 써야 돼. 매달 며칠 시의관 누구의 지시에 근거함으로 이런 기획을 작성합니다. 기획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군대라는 명령이 적수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영접했냐? 그래. 그래서 너 믿네. 너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그건 내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를 두냐?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각에 기초를 두려고 해요. 자기 감각을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안 그래요? 뭐 하루에도 12번 기분 막 바뀌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뭐. 이렇게도 바뀌어지는 지 감정이 자기 감정에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창한 근거를 감정에다 둬요? 그러니까 감정에다 믿음의 근거를 주니까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죠. 그건 이제 좀 접으세요. 자기 감정도 참 중요하긴 해요. 왜? 인간은 인격 속에 감정이 한 요소를 가져주기 때문에 감정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과거의 사실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요한일서 5장 13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1장 14절을 제가 이용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13절부터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왜 13절부터 봐야 되냐면 14절만 보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된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한글 성경, 일본 성경과 달라서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그 말이 나와요.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줬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속에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속에 도장을 팍 찍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도장 찍어주는 것이 있어서 내 속에서 보증이 된대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한테 뭔가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도장 찍는 것은 증명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다 보다 제일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게 효력을 발생하고 안 하고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도장을 찍는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보증해주는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확신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혀 죄라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속에 자꾸 그게 죄라는 게 느껴지고 멀리하고 싶고 내 속에 무슨 감동이 자꾸 와요. 이건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자기 속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체험적인 감성에 의한 확신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 체험을 우리들이 많이 하게 돼요.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처음에 말씀의 근간 확신과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속에서 확신이 주어졌을 때 확신되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 행동이 이어져 갈 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굳건하게 돼요. 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던 확신은 지성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 의한 확신은 감성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두 가지 합쳐져서 그렇구나 아멘 하고 내가 따라가면서 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는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확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분명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욥이 당한 처절한 안타까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떠한 이짐에 당하는 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답변하는 그 의지적인 확신에 차있는 욥의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허망과 성실함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옛날처럼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는 일본에서는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성령의 감동에 의한 확신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욥과 같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욥기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지겠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답답함도 있겠지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욥이 가졌던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 확신 속에서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시고 확신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확신을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붙드시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신 걸 느끼신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시면서 오늘 확신을 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머릿속에서 오늘 같은 시간을 바꿔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에서 아버지 귀하신 뜻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열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어서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고 설교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감성이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여러 관계를 보셔주시고 하나님 주시옵고 우리들 속에 부활이 하시겠다 생활의 삶의 확신이 적어서 우리가 얻을 필요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확신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옵고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적인 삶 때문에 흔들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주님의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우를 짐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열가지를 받았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주시옵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구속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속이고 인간관계가 나를 아버지로 속이고 괴롭힌다는 사람 우리가 아버지는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우리 여러분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확신에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그 확신 속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하고